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아무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세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니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다. 예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복음을 열어주십니다.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이리여 와소서. 성령 이리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이리여 와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리여 임하소서. 성령 이리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히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합니다. 그 존귀한 보혈을 찬양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소생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 춤추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그 존귀한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보혈의 공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곳으로 찔러들게 하시고 강물같이 흘러넘쳐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53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직장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주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시간에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제가 요 며칠간에 한 두 건의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중추돌 사고 나는 걸 봤어요. 우리 동문 목사님이 맨 앞에 있었는데 차가 정체해서 딱 급브레이크를 받고 섰는데 세 대는 섰어요. 근데 맨 뒤에 할아버지가 앞을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네 대를 다 박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사고 나고 몇 분 뒤에 지나가면서 이제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문이 수습하고 저는 지나왔는데 대충 보니까 그냥 제가 대충 차값만 한 2억이 나오겠더라고요. 네 대가 완전히 다 완파가 됐고 고급차가 또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거의 다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혹시 병원에 입원해서 통근 치료를 받고 그 직장 다니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수입을 보전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한 3, 4억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출근했는데 교회 오는데 공사차가 앞에 두 대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한 대가 올라가고 뒤에 포크레인 실은 차가 올라갔는데 요 중간에서 전기줄을 건들렸어요. 포크레인이 높아가지고 전기줄에 엉켜가지고 전신주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복구하는데 제가 그 관련돼서 공사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전신주 하나 넘어가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냥 보통 1,000만 원이 돼요. 고압을 건드리려면 그거는 금액도 몇 천만 원이 나온다. 무조건 1,000만 원이. 아침에 열심히 일하러 가다가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가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러 가는데 주위를 살피고 아침에 차가 많았는데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 기가 막히게 큰 차를 돌려서 가시더라고. 잘 올라갔는데 그 전기줄 그게 걸려가지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바람에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어요. 물론 보험 처리하겠죠. 근데 아침에 그걸 보면서 돈이 있고 없고가 순식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모아도 사고 한번 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뭐 두 사건 다 보험 처리를 했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니까 잠깐 기사를 읽었는데 그냥 화물차를 하나 받았는데 많이 안 다치고 괜찮아서 이제 사고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고가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있어가지고 100억이 나가요. 그래서 한순간에 파산이 됐어요. 요즘 여러분 외제차도 저희 또 10억을 들어놨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100억이 넘으니까 다 팔고 파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켜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성찬을 폐지했을 때에 어떤 저주가 임하고 성찬을 부엉켰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성찬을 부엉케 하여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로 교회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찬을 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성찬을 거부하면 예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찬을 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찬을 할 때에 축복을 주시는데 과연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반대로 성찬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불순종하면 성찬을 폐지할 때에 저주가 임하는데 예수님 과연 어떤 저주를 내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직접 먹여준 적이 없어요. 떡을 떼고 성찬을 통해서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직접 먹여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에 보면 효자가 부모가 병이 걸렸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무릎에 살을 베어서 그 국을 끓여서 부모를 낫게 하는 그런 전설의 고향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살을 먹여주지 않았어요.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고 2차적으로 두 번째는 성찬을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가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주어 먹일 수 있느냐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27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면적으로 들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들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들었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진짜 식인종처럼 예수님이 살을 먹여주는 걸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오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정한 하나의 세레머니에 불과하다. 그냥 기념하는 그런 어떤 행위, 그런 이벤트에 불과하다. 그렇게 성찬을 심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찬이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성찬을 그냥 단지 이벤트로 그냥 돌을 닦고 어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냥 단지 예식 그런 걸로 세리머니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찬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이 생명이라면 성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찬을 거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리가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이 곧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의 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 즉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죽음이 찾아오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먹지 않고 죄악을 먹으면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생명을 먹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만 믿어 구원에 이르라는 말을 빗대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성찬을 실행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성찬을 실행하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을 먹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생명의 축복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주시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인 성찬을 거부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사라지고 사망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번성케 할 수도 있고 죄악된 생명을 노아 홍수 때처럼 한순간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생명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세상의 의학적으로는 뇌의 상태, 심장의 상태를 우리 생명과 죽음의 판별 기준으로 삼지만 성경에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포항 샘터교회 가서 제 앞에 양산의 서영일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유월절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월절에 세 집이 있었다. 첫 번째 집은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양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아니 말이야, 죽음의 천사는 무슨 죽음의 천사고 이문에 피를 바른다고 뭐가 사냐고. 그런데도 바르라고 해서 바르고 그 집에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음의 천사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넘보지 못한다고 피를 안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집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의심하는데 그 아내 때문에 억지로 피를 발랐다. 그럼 그 세 집 중에 누가 살고 누가 죽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세 집 중에 누가 죽습니까? 피를 안 바르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발랐든지 믿지 않는데 억지로 발랐든지 그 보혈 속에 있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과 사를 나눕니다. 예수님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통로로 성찬을 사용하십니다. 피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죽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처형은 피를 다 흘려서 사람이 탈수로 죽게 하는 거예요. 피를 다 흘리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수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처형은 인류가 만든 처형 방법 중에 가장 끔찍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를 한 방울씩 흘려서. 그 가장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홀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에 예수님의 보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거부했던 그런 저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에 천주교는 성찬을 없앴어요. 12세기경에 천주교가 성찬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왜 없애는가 하면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천주교인들에게 와인을 나눠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성찬을 부흥케 하기 위하여서 진로 포도주, 너무 싼 와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와인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비싸서 못 먹었어요. 저도 먹어본 적도 없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와인 한 잔에 뭐 몇만 원씩 하지 않나요? 그죠? 지금 진로 포도주 700ml입니까? 그거 우리가 15박스인가 해가지고 3만 원인가 그래요. 한 박스에 15개인가 들었는데 그렇게 싸졌어요. 주님이 성찬을 부흥케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막대한 포도주를 구입하는데 막대한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이제 아끼고 자기들이 착취하기 위해서 포도주 필요 없다, 빵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교리를 바꿉니다. 중세 천주교가. 처음에는 어떤 핑계를 댔는가 하면 거룩한 피를 흘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성찬하다 자꾸 흘린다. 그래서 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잔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다가 그마저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빵만 나눠주다가 또 나중에는 전병, 입에 넣으면 녹는 그 전병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교리화했습니다. 천주교의 유명한 대명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화채살을 만들었어요. 빵 속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빵을 씹을 때 그 빵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살 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잔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각각 나눠야 된다. 포도주를 달라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봉기하고 일어났을 때에 천주교가 포도주를 달라고 외쳤던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야누스를 죽입니다. 화형에 처합니다. 이제 순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성찬을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성찬을 완전히 배제했을 때에
하나님이 100년을 참습니다. 회복하기를. 그런데 그들이 성찬을 100년 동안 완전히 중지해버려요. 그때 유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찬을 멈추고 100년 후에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7,500만 명이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창원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100만 이야기해요. 100만. 75배. 7,500만 명이 죽습니다. 흑사병으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십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 유월절의 원리가 중세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폐지하자 흑사병으로 죽음이 그 유럽을 뒤덮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찬을 회복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중세 13세기,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천주교가 성찬을 금지시켰을 때에 이제 14세기부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떡과 포도주를 다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드디어 1500년대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찬의 감옥문을 부수고 성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다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뭐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죠. 이렇게 성찬을 회복하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유럽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이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었던 그 유럽이 다시 부흥하는데, 여러분, 유럽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라는 나라 하나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유럽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자기들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잖아요. 자기들 중심으로 원근법으로 자기들 중심에 놓고 아프리카를 밑에 놔서 작게 그린 거예요.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등 핵심 국가를 다 합쳐봤자 아프리카의 알제리보다 작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성찬을 부흥케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이 유럽이 다 경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이 좁아도 그들이 마신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자 그들의 지경이 전 지구로 확장됩니다. 성찬을 회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와 창의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산업혁명을 일으켜 주시고 인구급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그 전 세계를 경영하는 부국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찬을 회복하면 대한민국 연방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을 회복하면 유럽처럼 세계를 살리는 그런 광대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유한 자를 생명을 가진 자로 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 목사님이 딸만 둘인데 신학교 다닐 때 늘 그랬대요. 아들 가진 친구들이 대표 목사님을 보고 딸이 둘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늘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생명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생명을 갖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식인종이야, 어떻게 살과 피를 먹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근데 초대교회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을 기념하는 성찬임을 정확히 깨닫고 성찬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성찬을 하는데 그것을 살과 피를 먹고 식인종처럼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고 기독교인들을 음해하고 박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찬은 생명의 역사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교회도 성찬이 쇠퇴한 시대처럼 성찬을 생명으로는 여기지 않아요. 그냥 이벤트나 그냥 기념하는 예식으로는 여기지만 정말 성찬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성찬을 먹으면서 날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애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쇠퇴해져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의 폐지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사 중세 시대처럼 흑사병으로 죽이지 않으시고 큰 전쟁으로 죽이지 않으시고 성찬의 회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찬의 회복을 통해 다시 부흥을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던 때에도 성찬을 폐지했어요.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시대에 성찬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그 의미는 이 시대에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번성케 되는 역사로 바꿔주시겠다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 복음을 듣고 기뻐 춤출 수 있는 이유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제 막 연구소를 다니고 이런 분들은 성찬이 아직도 교회 여러 가지 전통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못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큰 교회, 전통이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성찬을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 때마다 성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문교회가 있어요.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생명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한 축복과 저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솔직히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억지로 짜맞춘 것은 아닌가? 흑사병과 그 성찬을 그냥 끼워 맞춘 것은 아닌가? 아니, 성찬이 생명의 역사라면 우리만 살아날 것이 아니라 교인도 늘어나고 교회도 확장되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고 있어서
생명의 물고가 트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싹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계속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 우리는 0이고 예수님만이 100입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 이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성찬을 계속해서 부흥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찬을 나눌 때에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지키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기대하며 지켜보길 원합니다. 성찬과 전도의 역사가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지 여러분 지켜보길 원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교회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성찬을 하고 예수 복음을 하지만 우리는 기쁘지만 수적인 부흥이나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분명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성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 교회가 모든 강의,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어서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작은 성찬의 생명력이 이 지역을 살리고 폭발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찬이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부흥케 하면 생명의 축복이 임하고 성찬을 폐지하면 죽음의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합니다. 이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실행하고 벌써 3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성찬을 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성찬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생명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찬이 생명임을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 사분의 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성찬은 생명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이 성찬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역사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찬을 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예수 생명을 믿게 하시고 성찬이 부흥할 때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받았지만 이 땅에 잘되는 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도 성찬이 생명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성찬을 꾸준히 했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디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나눌 때에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성찬이 생명임을 온 성도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말씀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놀라운 예수 생명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이 생명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 자는 지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사 피 흘려 살찌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성찬은 생명임을 믿고 성찬을 부흥케 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받아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